저는 3.1길 제사의 장소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또한 오늘은 이 제사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소와 함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 광야의 제사의 제사장은 모세였습니다. 고전 10장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세례 침례는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내산 광야의 제사 때는 아직 제사장 제도나 그런 어떤 제사의 제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때예요.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인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세워지거나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여러 가지 레위 지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다 집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부터 해서 30일 만에 지금 시내산 광야 앞에 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한 게 모세이고, 또 하나님께 이제 최초로 국민 전체가 드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 이 중제, 중보를 누가 했다? 바로 짐대를 누가 했다? 바로 모세가 했다. 이제 이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봐요.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죠. 십계명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양피지에 기록한 600여 가지 이상의 율법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문의 직분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죽게 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죽게 하는. 우리가 조문 간다고 그러잖아요. 장례식에.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죽이는 법입니다. 아멘. 예.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모세는 뭐 하는 거다? 조문의 율법, 조문의 율법의 한마디로 중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죽이는 말씀을 가리키는, 죽이는 계명과 율례를 가리키는 그런 직분자였어요. 근데 그런 직분자도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세에게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얼굴이 비춰졌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어요. 제사 장소가 어디였나 봤더니 어디였어요? 제사 장소가 광야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 교회였습니다. 광야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속하여 제사하는 거예요? 아니 금방 배웠잖아요, 여러분. 왜 싫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던가. 아니 성경대로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광야 교회 제사는 어디에 속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는 말은 예배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죄와 거기에 대한 저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지옥 가는 형벌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담당시켜서 잠시 동안 사함을 받고 그런 저주나 그런 지옥 심판을 면하는 그런 것이 뭐예요? 그래서 저주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불길하고 두렵고 떨리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을 잠시 염려 걱정을 완화시키고 다음 제사 때까지 다시 한번 그런 기한을 복받는 기한 또 약속을 이어가는 기한을 벌어내는 것이 제사란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분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의 내용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인애와 은총을 받고 여러분 삶의 복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복이 여러분이 더 임하길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여러분 사모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제사라니까요. 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제사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모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모세에게 속한 이 제사는 그 현실 속에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는 것까지 이들에게는 포함시켰을 때에 그것도 제사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도 없이 그것도 없이 그냥 이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솔직한 얘기로 모세에 속한 제사라고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 속한 생활을 했었다니까 다들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데 그건 오만입니다. 오만. 모세에게도 속하지 못할 정도라고요. 사실은. 모세에게 속했다면 뭐예요? 모세 인도를 따라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여기에 퍼질러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만나를 먹으러 가야 돼요. 그 다음 과정으로. 그리고 또 그 다음 과정 요단강으로 가야 돼. 그 다음 과정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다음 단계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그걸 소망하며 가는 과정 중에 잠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다? 모세에게 중보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그냥 다 뭐 복음이고 여기가 정통이고 이곳에서 다 오직 그냥 여기서 다 된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다 된다고 다 여기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광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에 속한 것이 맞긴 맞으나 온전하진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모두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다. 개신교의 모습이다. 부교는 아예 다룰 가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6가지의 이 과정의 틀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흔들림이 없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광야로, 나를 한마디로 이 6개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과거에 내가 누구지? 현재 내가 누구지? 미래에 내가 누구지? 그리고 영원한 내가 누구지? 이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들을 땐 여러분 머리 무지하게 써야 된다 이 시간에. 그냥 막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저와 함께 지금 이 6개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그대로 그 안에 지금 살아야 돼요. 리얼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읽었죠? 예? 고린도후서 3장 7, 8절 읽었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다 모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광야의 제사장은 모세였지만 모든 인류가 드리는 광야 교회의 제사의 제사장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의 제사장 누구였다고요? 모세. 근데 모든 인류 이제 모든 열방의 민족, 모든 인류의 단체적으로 드려지는 이 3일길 제사의 제사장은 누구라고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히브리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까지 해주는, 이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예수는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분은 제물이지. 아멘. 이분은 제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달려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 때까지는 이 세상에 제사장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죄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승천하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실 요순절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난다? 열방을 향한 제사장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열방이, 이방인들이 예수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영원한 한 번에 드린 그 제사를 드디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3,000명에게 그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 2장 32, 36절에서 너희들 회개하라. 37, 38절에 이들이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제사. 그래서 베드로가 폼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저들의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인 베드로 안에 계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받아야 되는 저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뭐였어요? 그때 어디요? 교회가 된 거죠. 교회가 됐을 때 저들을 교회로 회개시켜서 저들을 죄를 담당시키고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속량 사하는 것은 누구다? 승천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를 다 치르셨다는 거지.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우리,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지. 십자가를 죽은 인자 예수는 그 기능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자 예수님께 영향을 받고 인자 예수님의 피, 인자 예수님의 그 삶 라이프 스타일을 본받는 예수쟁이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절대로 제사장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요한복음 20장 말해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말이야 누구의 죄든지 한마디로 사하면 사함을 받을 거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예수님을 오직 예수만 믿는 분들에게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분들만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고
그 제사를 필하게 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능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게 그게 악이에요. 악. 하루 은행 한번 갔다 오니 나 일과의 끝.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악이야. 악. 저주야 저주. 오늘 뭐 살았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밥 먹고 그냥 화장실만 갔다 끝났어 오늘. 텔레비만 보다가.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저주. 우리 새남 그리스도의 이 몸된 한몸된 새남 지체들은 그 안에 정말 이 시대 서울대 의사들하고도 게임이야. 비교 불가한 엄청난 사람을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서 살려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다 탑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쓰는 게 뭐예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걸 써야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물론 그 기능을 쓰려면은 내가 아들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밑에 두 줄 여러분 읽어볼래요? 히브리 10장 11, 12절 안 읽었어요? 오케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그러니까 모세는 뭐다? 날마다 반복하는 제사를 중보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지. 아론도 그렇고 지금 아론의 후예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 영원한 제사를 집례하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의 몸은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그냥 한번 딱 제사 드리면 영원히 효력이 있는. 할렐루야. 또 회개하고 또 나는 죄인입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내 죄를 한마디로 속량하여 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반복되는 제사는 모세에게 속한 제사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원히 해버리는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는 그 제사는 승천하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누군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장소도 아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렇죠?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 제물.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장소와 제사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할 제물이 있어야죠.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니, 장집사님 읽어봐요. 제사장은 모든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자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십자가에서 제사를 필하게 됩니다. 아니야, 그 밑에 제사 제물. 제사를 드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광야교회의 제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의 제물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 제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제물의 예표가 되는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드렸죠. 짐승에게 죄를 전가해 담당을 시켰어요. 자, 출애굽기 24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일단은 소라고 하는 1년 미만의 남자, 수컷이라고 하겠지. 수컷소, 흠이 없고 정결하고 깨끗한 좋은 그런 소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소에다가 전가 담당을 시키고 그 소를 죽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번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누가 했다? 모세가 했다는 거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짐승이죠.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가하여 제단에 불로 태우는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다음 번제 화목제 드릴 때까지 뭐예요? 또 다시 이것이 유지됐다. 그때 하면 또 다시 갱신 이런 제사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뭘로 썼다? 이렇게 짐승을 제사 제물로 썼다. 예. 근데 이것은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번 예물에 제물입니다. 제물. 잘못 써서 오타 났습니다. 제물에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몸과 피와 영혼. 이것이 제물입니다. 진짜.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는 분이 누구다? 어린 양 예수. 그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구다? 나는 제물이다. 대속하는 제물이다. 라고 이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주께서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히브리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때가 언제다? 세상 끝 종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종말이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는 게 뭐다? 성령이 오실 때부터 약속의 성취가 시작될 때,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시작될 때가 이제 종말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의 역사의 시작은 같이 카운트다운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죠. 동시에 복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이요. 복음을 믿으면 생명권인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 끝 종말이 이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든 당신의 사역은 다 끝났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다 모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고 당신이 오고 당신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행하실 모든 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교나 신교는 이렇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를 확대 해석을 하는 거죠. 제물이 되고 제사를 필한 것인데 여기에다가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여기다가 너 제사만 끝난 거예요. 제사. 여긴 제사 이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를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3.1길 제사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장소, 광야. 예수님은 광야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안 죽고 밖에 나간 거예요. 불어. 그런 내용들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제 세 가지를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있죠? 예수님의 피가 있죠?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제물이 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몸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아멘? 담당했어요? 자, 근데 이 몸은 쓸게요. 자, 재물이니까 재물. 재물. 재물이 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예요. 딱 그 기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몽땅 짊어지니까 이 몸은 우리에게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몸은 빈무덤에서 사라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아직 성전도 없고 번제단도 없어요. 신의 산 지금 이 제사가. 그래서 제물을 한마디로 태운 다음에 그 피는 따로 받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죠. 그러니까 피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 피는 우리에게 와 닿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피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피는 속죄소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3일 후에. 아멘. 속죄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있다는 거죠. 아멘. 속죄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예수님의 피는 죽은 피가 아니라 그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한 그 저주의 그 담당한 피값, 한마디로 죄값을 치렀다는 상징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몸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몸에서 유출되어 나온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다 이거지. 그 죄값을 치른 그 피는 저주의 피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피입니다. 근데 그 피가 이제 광야를 거쳐, 그 다음에 마당을 거쳐, 성소를 거쳐 그 피가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그 피가 길을 내요. 그 피가 휘장을 찢어내요. 그래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의 속죄소까지 연결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죄소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뭐예요? 이제 담당이 아니라 속량하는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는 그 일을 이 예수님의 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에서 들어온 순간 그 피는 무슨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요. 그의 영혼, 예수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안에 그 피가 들어와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살아있는 우리 죄를 속량하는 피가 되어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봐봐요. 예수님의 몸은 버려지는 거예요. 제물로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 나온 게 뭐다? 피. 거기서 나온 게 뭐다? 영혼. 이 두 개는 합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피는 그 안에서 속죄소의 피가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그냥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는, 영원히 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우리들의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 제물은 뭐다? 예수님의 몸과 피와 그 다음에 영혼까지 제물로 바쳐져서 예수의 몸은 우리들의 몸의 생활의 저주를 담당하고 악과 저주를 담당하고 예수의 피와 영혼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에요. 혼의 죄. 우리 육체 생활의
악과 저주와 심판은 누가 담당한다? 예수의 몸이. 근데 우리들의 혼의 죄, 우리 내면적인 그 죄는 지옥 가서도 영원히 그 죄 때문에 우리 형벌을 받잖아요. 그 죄값과 그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고 사는 것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영혼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들의 모든 혼의 죄를, 혼의 형벌을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의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로마서에서는 음부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저주를 몸에 짊어져 죽임을 당하고, 넘기세요. 모든 인류의 혼의 죄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의 영혼이 짊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예요.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모든 이방인. 사망에 그래서 내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모든 죄와 저주를, 악을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예수님의 영혼은 사망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들의 혼의 모든 심판과 형벌을 다 담당을 하셨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인류의 몸의 행실의 죄와 죄값을 형벌로 받을 혼의 정죄와 형벌까지 모두 담당을 마쳤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의 몸, 그의 피, 그의 영혼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 히브리 13장 12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의 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의 피까지 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9장에서는 영문 밖에서. 영문은 성소의 문을 영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당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마당이 어디냐고요? 거기가 광야라니까. 마당 밖에 세상은 세상이고 마당은 광야고, 광야에 번제 제사가 있는 거예요. 물도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성소가 그다음 영문에 들어오면 성소, 지성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서 십자가 달려 죽어 제사를 필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자, 그다음 것은 안 하겠습니다. 골로새 1장 22절 시작.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제사의 목적은 그 예수님의 몸으로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를 뭐야? 화목하게 해주는 기능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만 믿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죄산 받지 않았어야지. 그럼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그분에게 담당만 된 거예요. 담당이 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래서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부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그 피로, 이 피가 지성소로 들어갔죠? 속죄소로 들어갔죠? 그 피로 이제 드디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이 인자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담당이 먼저 돼야 돼. 그게 제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죄사함이지. 죄사함이지. 제사는 그리스도 밖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제사를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고.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으면 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도 가. 이게 확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화목하게 되어야 우리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그런 아들들로 그 성부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예. 당신은 광야 제사를 마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광야 제사를 마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화목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흠과 책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 책으로 양육할 때 당신은 지금 누구냐? 당신 아직 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양육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지금 과정이 이 광야에 와서 이 제사를 필해야 할 당신입니다. 이 제사를 필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그리고 당신의 몸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죄와 악을 예수님의 몸에 다 담당시키고 전가해서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다 옮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더 해야 할 것을 그냥 그건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안 했는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연합이고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몸과 한 몸이 될 때 뭐가 된다? 우리는 제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제사를 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의 모든 옛적 자아가 다 죽을 때 그때 우리는 뭐야?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안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뭐 내가 말로 다 했어요. 제사를 필했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옛사람이 죽었어. 예수님에게 죽었어. 그러면 나는 옛사람이 죽었으니 나는 지옥 갈 일이 없겠지. 그럼 어디 가? 천국 가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과정을 먼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과정을 이제 하러 멋진 참으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 여러분 성기미들이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이게 클리어하고 선명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구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그런 모든 그런 달란트 그리고 그런 기술이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어제 만났는데 그분이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으로 영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 이렇게 딱 카메라로 이렇게 딱 영상으로 뭐 이렇게 딱 찍으니까 영어가 다 한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그것 좀 알려줘요. 막 난 그런 게 필요하거든. 영어를 잘 모르니까. 아니 영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모든 나라 언어가 다 된다는 거야. 와 내가 어제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앱 좀 깔게 해달라고 막 했더니 막 웃어. 왜 웃냐고. 목사님 아니 카메라 기능 없어요? 목사님 저기 스마트폰에 있지. 그 카메라 기능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표정이 다 모르는 표정이야. 여러분 카메라 찍잖아요. 동영상도 찍고 카메라 찍는 그 안에 그 기능이 있어. 이런 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모르잖아 지금. 중국말 나왔는데 뭐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면 카메라만 딱 들고 비치면 한국말로 바뀐다니까? 카메라만 키면. 방법은 안 알려줄 거야.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몸 안에 아들들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최고 으뜸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게 될 것이고요.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주고 싶으면요, 줄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존경합니까? 요새 끝발 날리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보다 전공의보다 우리가 더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